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리. 나는 심히 고단한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이 하나도 해이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지난 3일만 돌아보더라도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늘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울림이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으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병고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묵상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병고침 2,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병고침이 오늘날 소위 신유 집회, 은사 집회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신유 은사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병고침은 다른 이름, 이런 신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계속 우리가 방언에서부터 이야기를 쭉 해왔죠. 무엇 때문에 틀리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병고침에 실패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신유 은사 집회에 가면 병고침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더라. 10%만 일어나도 대단히 큰 이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신유 집회에서는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결국은 아픈 사람에게 상처를 더 주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또 이 병고침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것인데 신유은사 가진 사람들이 메시아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또는 이것이 병고침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교회의 역사와 다른 종교, 심지어는 무속신앙, 심지어는
그냥 완전히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서도 간혹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건 성령의 역사고 저건 악령의 역사다.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과 악령이 하는 일이 같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과 오늘날 은사운동, 신유 집회, 신유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병 고침은 같지 않더라. 그래서 굳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신유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신유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이니까, 다른 것이니까. 그것을 신유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은사운동을 또 신유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거니까. 같은 단어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병 고침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이 병 고침을 뭐라고 보고 있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병 고침 자체에 별로 무게를 두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병 고침 이것에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서 보면 크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힐링이 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모토입니다. 밖에서 보면 크게 적혀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병 고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고치는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교회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거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병을 고쳐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병 고침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도 간혹 일어나요. 그런데 그 뒤에 서신서들이나 그 뒤에 성경들을 보면 이 병 고침을 강조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고 베드로가 쓴 서신도 그렇고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는 병 고침이 그렇게 강조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 약한 것, 귀신도 내어 쫓는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딱 요약하면 바로 이거다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병 고침을 계속 강조하지 아니하셨을까? 또 사도들 역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 병 고침을 계속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을까? 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병 고침에 전수되지 않았을까? 왜 사도들은 교회에 전달하면서 전도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병도 고쳐라,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병 고침 자체에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침을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만 살펴보면 그렇게 병 고침 자체에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유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또 신유 집회, 뭐 알파 코스 이런 데 가면 이 병 고침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여기 교회에 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말기 암으로 혈색도 안 좋아지시고 참 이렇게 건강상의 어려움을 당했던 집사님이 계신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낫는 방법이 있다. 그 병 낫는 방법이 뭘까? 무슨 명의가 있나? 뭐 좋은 약이 있나? 기대하고 들어봤더니 대구 어디 기도원 가면 병 낫는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거기 가면 병이 날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병고침 자체에 성경은 그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병고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 보시면 이 병고침이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 이적과 기사와 이런 사역들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드러내기 위하십니까? 무엇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을까?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뭐를 한다고요?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이 용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그러니까 증언이란 게 뭡니까? 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사와 그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뜻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기적, 병 고침, 능력 이런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 것이다. 병 고치는 게 그게 최종점이 아니라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병을 고친다. 그게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거하시려고 이러한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주셨는데 이 증거하기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방금 4절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물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증명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근데 이 구원이 뭐라고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그 큰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자 했던 게 뭐죠? 큰 구원, 큰 구원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큰 구원이 뭘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약속의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병고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했던 이유, 그게 뭡니까? 병고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고침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어야죠. 예수님은 병고침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내어 쫓음을 당한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다. 즉 약속의 메시아가 나다 그 말씀이에요.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말하는 질고가 연약한 것이고 슬픔이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오늘 이 17절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 그 앞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자 그러자 날이 저물었을 때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요. 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날 저녁에 그 집으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다 고쳐주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나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고치심과 오늘날 신유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의 병고침이 같은 게 아닌 이유가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신유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고 그 병을 낫게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병고침은요,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고치심으로 메시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목적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유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병 고침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뭐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대요. 자,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동네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거야. 즉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0절부터 42절까지를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면서 이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셔요.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귀신의 고백은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귀신의 고백은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죽기를, 빨리 어그러지기를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42절에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병을 고치셨어요. 날이 저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렇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쳐 주셔 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는 이것이 복음 전파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다. 귀신을 내어 쫓은 것 복음 전파한 거다. 병자를 고치신 것 복음 전파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병 고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 내가 약속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 두 번째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병을 고쳐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겠다. 즉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다면 예수님의 병고침과 오늘날 소위 신유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의 신유, 이 성령운동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는 뭡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님, 랍비어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던 것을 늘 보시면 귀신을 내어 쫓으거나 병 고치시거나 그럴 때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항상 같이 하셔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오늘날 신유 집회 이런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이런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일어나기도 하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감기에 걸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병의 경중의 차이는 우리의 기준이지 감기나 암이나 때로는 회복이 되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병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한 육체로 죄 짓는 게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질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험한 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병에서 낫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 이것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주께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몸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